우리 한번 양옆 사람들에게 한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한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와보니까 조상현 집사님 어머님하고 또 우리 동생님도 오시고 또 우리 전독조 집사님도 이렇게 오시고 정말 이렇게 또 우리 이소영 성도님도 오시고 얼마나 제가 참 기쁜지 몰라요. 예. 여러분은 안 기쁘신가 보죠? 예. 오늘 에스라 6장 2주 전에 끝냈고요. 오늘 7장 오는데 오늘 본문은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도와주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에스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에스라 선대 7장에서 에스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에스라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계획과 모든 우리 자손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10절까지는 에스라가 이 유다 백성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제2기환을 한 내용이 여기에 시작돼요. 우리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1기환이 시작됐던 것을 기억하지요. 그 기환이 6장 15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그 몇몇 명이 와가지고 제전을 필하였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6장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6년 아달 달 월 3일 전에 3일에 전을 피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전 피력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을 피력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장에 와서 2일 후라고 합니다. 이거는 에스라가 이제는 제2기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제2기환한 이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5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이 1년 같고 1년이 1000년 같다고 하는 것 같이 하루 같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지금 6장 끝나고 7장이 시작되는 이후라고 한 것은 57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에스라가 지금 이 57년 후에 제2기환을 하는데 그 5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에스라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라는 이 뜻을 가진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이 유다 민족의 안녕, 유다 민족의 영적 재건, 유다 민족의 이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57년간을 준비하신 이후라고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도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거 다 내가 뭐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94%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I believe in God. 그러나 그들이 그 믿는 그 존재의 하나님은 추상적이에요. 막연한 거예요. 그죠? He's some kind of God. 우리는 체험적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밑바닥에 닿았을 때 내가 정말 앞이 캄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도와주신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그 뜻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이라도 독생자라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만지지 마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칼을 내려놓고 보니까 저 숲풀 사이에서 수양이 하나 걸려있는 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민수기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녀들의 문제도 있겠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예배만큼 우리는 천근 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배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게 지켜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까?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라 그랬어요. 먼저 에스라는 학사요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학사는 혹은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편지 이 율법을 쓰고 또 율법 문서를 작성하도록 고용된 사람을 학사라 그래요.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정통한 유능한 학사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의 생애를 잘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학사 에스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래서 이 학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직업을 내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씁니다. 내가 무슨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학업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히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에스라의 생애는 그럼 어떤 생이었습니까?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의 가문이 나오죠. 에스라는 스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루아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야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라가 경건한 가문에서 자라는 것을 큰 특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스라가 이런 가문에서 이런 학사가 바벨론에서 지금 올라왔어요. 900마일 40일을 걸쳐서 9장과 10장 사이에 보면 그런데 그가 직면한 문제는 컸어요. 왜냐? 원인은 먼저 온 사람들 유대인들 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낙심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그동안 연구했던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6절에 익숙한 학사라는 것은 그가 여호와의 그 주신 율법,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알고 그 말씀의 율법임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연구에 몰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 익숙해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 익숙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익숙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익숙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숙하는데 갑자기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변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서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책을 집에 몇 개씩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이.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성경이에요. 현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잘 기울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정독과 다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통독해 보신 사람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시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한 번도 통독 못 해보신 분. 교회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이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56시간이면 한 번 통독을 한대요. 쉬지 않고 읽으면. (56시간밖에) 안 걸렸대요. 전 놀랬어요. 야, 56시간이면 성경 한 번을 통독한다는데 이 신약을 말입니다. 하루에 매일 40장씩 읽는다면, 전체를 40장씩 읽는다면 30일이면 통독이 된대요. 만약 하루에 신약을 9장씩만 읽는다면 30일에 한 달에 27권, 신약 27권 다 끝낼 수 있어요. 9장만 하루에 읽는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1장 읽었으면 오늘 2장을 읽고 내일 또 3장을 읽고 해서 체계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읽어나가다 보면 그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준다는 걸 우리 믿죠. 우리 신앙은 딴 걸로 굳건해지지 않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우리 귀에 기울여지고 들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수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까? 119편 시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새로운 습관을 하나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 한번 통독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56시간에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체험인데요. 성경은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성으로 믿는 이런 어려운 진리들이 많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요, 이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체험한 간증하는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저 사람과 나 동일하다, 나도 정말 그런 느낌이 오는구나, 체험이 오는구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안 믿고 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안 믿어요? 내가 그런 체험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데 피세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나도 확실하게 믿고 체험을 가져서 이 약속 붙잡고 나도 에스라 같이 이 말씀의 학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말씀이 정말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나도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연구했어요. 학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백성의 친교도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오늘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 그런 것을 보면은 그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에스라가 신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먼 여행을 멀리서 온 사람을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앞으로 신앙을 개혁하고 백성들을 개혁하는 사람인 줄 알고 호의를 베풀었어요.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전을 관리하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의 이 초석 위에 그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호의를 베풀고 친교를 하고 모든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지체가 건강하게 되고요. 활동적인 몸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움직이지 않고 호의를 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친교하지 않으면요,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자꾸 이걸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한 거 아닙니까? 이 몸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요. 이렇게 하루 있고 이틀 있고 3일 있으면 이거 굳어지면요, 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비성경적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저는 그게 꼭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들어와서 우리 함께 생활하고 교제하고 활동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그랬는데 9절에 보시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9장 9절에도 그렇게 있지만 28절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왕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기 에스라가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을 하죠. 손, 여호와의 손, 선한 손. 22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8장 2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8장 31절에 보면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먼 길을 매복하는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4개월 동안 내려오는 그 가운데서 그 무리들을 몰고 오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들을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보장의 말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 빼앗을 수가 없다는 이 말은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보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책임져 주신다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오래전에 했는데 이 집사님이 신방했더니 감사 헌금을 낸 거예요. 보니까 사고 나서 감사한 거예요. 차 사고 나서. 그래서 울더라고요. 예배 후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차 사고가 났는데 웁니까? 자기가 차 사고 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폐차가 되고 완전히 차는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겨우 내 생명을 이렇게 건강히 지켜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깨닫는 거. 우리 중에 한번 이런 사고가 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손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손으로 지켜주시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목회를, 제 목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결심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시험 당할 수도 있고 잠시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실히 우리는 아주 버림받지 아니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잊혀지지 않은 바 된 자들, 이것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들이 우리가 당면할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결코 우리는 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9편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이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교도들이 소나 양에게 귀와 발에다가 뭐를 지져서 자기의 소유권을 가리켰대요. 이 소나 양은 이 발에다 또는 귀에다가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표시를 했대요. 뭐 번호라든지 아니면 알파벳이라든지. 우리 믿는 사람은 귀와 발에 표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귀와 발에 표시가 있습니까?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것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표시, 사람의 표시라는 것이고,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고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표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표시가 저와 여러분의 표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4개월 동안 900마일 정도 거리를 오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이제는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나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거 결정하지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실행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잘 가르치기를 다짐했다, 결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에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미국에 가면 나는 어떻게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라도 나는 어떻게 쓰는 돈 벌어서라도 우리 자녀 교육을 잘 시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결심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와서 참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 손발이 닳도록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결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에스라는 무엇을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해서 그 먼 길을 결심하고 오랫동안 온 거예요. 우리는 영적 가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영적 가장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저는 몸부림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배우기를 위해서 내가 몸부림 먼저 쳐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즐기는 드라마, 이런 뉴스, 이런 영화, 이런 거 좀 줄이고, 신문 이런 거 줄이고. 드라마는 그렇게 다음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안달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아멘? 몸부림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좀 본받으세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못하세요. 부끄러워요. 그렇게 못해요, 저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나를 좀 본받아 라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날마다 상고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자고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는 시편에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묵상하는 자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펴보고 통독을 한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지, 머리로는 우리가 많이 알지만 우리가 준행한 것이 언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많이 들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가르친 지가 언제가 되었는지, 나를 본받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먼 길을 여행하면서 애쓰라는 마음에 결심한 그 결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내가 가르치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민생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보호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셔서 온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채찍을 맞아서라도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결단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작은 결단이 있었더라면 그 결단을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